순간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모습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대로, 창조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동할 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 그 물 속으로 처음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자신의 차례가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속에 38년 동안 기다린 그 사람은 예, 낫고 싶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원망의 마음을 풀어냅니다. 물이 동할 때에 아무도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죽은 나사로,
이미 그를 무덤에 묻었고 그 무덤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는 그 무덤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이루어진 능력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창조의 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실과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때 하와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게 하셨지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 말을 들은 사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금하게 하셨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너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뒤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단의 말은 유혹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은 달콤한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 본문을 타이핑하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사탕으로 타이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아하, 사탄은 사탕과 같은 거로구나. 사람의 입에 달콤하고 그리고 좋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지만 이 사탄의 유혹의 말은 결국은 죽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말이요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성탄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왜 성탄 예수님을 기다릴까?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은 세상 속에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고 그 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게 만드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움 속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모습들은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최초에 살인을 했던 가인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내 것은 안 받고 동생 것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받은 그 제사를 드린 가인,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의 죄를 덮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죄의 결과가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하며 나의 죄는 70배의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어둠의 죄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져 보고 말았어요. 이것이 어둠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빛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이 사울은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만 의로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자기는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자기의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 속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이것이 빛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깔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강화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처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첫날 집회가 마치고 둘째 날 이제 낮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뒤에 있는 산을 등산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산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뒷산에 올라가면 이 제일 높은 정상에 철로 탑을 세워놓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때는 많이 젊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철탑이 있는 정상까지 가는데 산등성을 여러 개 넘는 거예요. 그래도 목표를 정했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곳까지 갔는데 그때는 숲이 막 우거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해가 넘어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산등성이 하나를 넘었는데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무 안에 있었으니까 어둠이 더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만 보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나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그걸 갔던 길을 못 찾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어두움이 깔리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행스러웠던 것은 올라가면서 그 한 800m 중턱에 개를 키우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번뜩 나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두움을 뚫고서는 끝까지 찾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한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야 되는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탄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성탄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나아가느냐?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열매가 그 안에 있어요. 왜 우리가 성탄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은 죄악을 드러내게 해서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성탄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 모셔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성탄절이 인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